여러분, 돈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힘과 가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생각돼요. 돈이 이렇게 힘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돈,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받았던 다윗의 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돈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돈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 방법을 통하여 뽑고, 그렇게 뽑은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지요. 국민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특별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신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대리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칠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왕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백성도 내 것이고요. 이 땅도 내 것이고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재물을, 돈을 관리했느냐? 다 내 거야!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왕국 시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재정 관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전의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잠옷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성전 곳간의 총책임자로 24절에 등장하는 스브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곳간의 총책임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스브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곳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 곳간은 뭐 하는 곳간이냐? 성전 유지와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곳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 곳간이에요. 그래서 이 곳간은 게라리 자손의 여히엘리, 세담, 요엘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성물 곳간은 뭐냐? 성물 곳간은요, 특별한 재물을 성물 곳간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왕이나 지도자들이 특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물건,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맡겨요? 성물 곳간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물 곳간은 또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고핫 자손의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전 곳간은 스부엘이라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 성전 곳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곳간은 하나님의 정 곳간은 누구에게, 성물 곳간은 누구에게 맡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종교를 믿는 유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이 얼마나 막대했겠습니까? 많은 헌물이 하나님께 들어왔을 거예요. 헌금 정도가 아니죠. 헌금,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까지 거두어 드렸으니 정말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28절에 보면 슬로못이 관리해야 될 물품 중에는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대의 왕들과 장군들이 드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물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었던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 헌금이 성전에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내 거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특별히 타락한 왕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왕이잖아요.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이 나라에 속한 거 다 내 거고, 그러면 여러분, 왕이니까 성전에 있는 물품까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경우들이 성경에 있어요. 언제 있었느냐?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 외교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베나닷을 이제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다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주면서, 야, 우리를 좀 도와줘.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왕들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왕은요, 타락한 왕은요, 아니요,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면, 교만해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더러더러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돈을 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는데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육부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해? 내 생각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육부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투자를 안 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려놓고요, 거기다 꼬리표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고 왠지 내 마음에 그 헌금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쓰여야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교가 참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 내가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것이 마치 내 마음대로 쓰여져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착각이고 오해이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느낌이 더러더러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고용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돈으로 목사님들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고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즘에 이런 풍습도 이런 좀 어떤 모습도 보여지잖아요. 목사님들을 뭐 그냥 막 함부로 내쫓기도 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요,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님 계셔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일수록 목소리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요. 야, 저분이 헌금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뭔가 그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분은 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빨리 되고 장로님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지금 하실 그런 믿음의 어떤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헌금 교회에다 많이 내고
그러면 빨리 장로님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장로님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기획위원회에 들어오고 인사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을 마치 고용한 CEO처럼 평가를 하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다 꼬리표를 딱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써야만 할 것 같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리를 세우고요. 그 관리로 하여금 다윗 왕 자기 자신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책임을 줍니다. 자,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누구 지위를 받았다고요?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재정은 슬로못 네가 담당해. 누구도 손 대지 못하도록 네가 담당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선의 사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관 아시죠? 왕 옆에서 계속 뭘 이렇게 적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관이잖아요. 사관은 왕의 모든 말과 왕이 행하는 모든 일, 조정실, 조정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도대체 저 사관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적을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결정과 일들을 뭐라고 적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조선의 왕들 중에서 사관들에게 조른 왕도 있대요. 야, 니네들이 적고 있는 것 좀 나 한번 보자. 조른 왕도 있대요. 그런데요, 이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왕이 조르고 왕이 원하는 일을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막았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왜요? 왕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사관들이 그거 어떻게 적겠어요? 왕의 입맛대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적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왜곡시키겠지요. 그래서요, 이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왕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대요. 낙마를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왕이 얼마나 창피해요. 왕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이 사관들의 눈이 그렇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었나 봐요. 왕이 사관한테 말에서 떨어진 왕이 뭐 아플 텐데, 뭐 좀 그럴 텐데도 사관한테 그랬대요. 야, 너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거 적지 마.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다녔죠. 이제 제가 학교가 감신대 이 서울에 있으니까, 냉천동에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면 뭐 그냥 서울 신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밖에다가 딱 주차를 해놓고 제가 사고 싶은 책 착 사다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기분이 제가 좋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 오토바이는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토바이가 쫙 나가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오토바이를 세게 땡긴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게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오토바이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이 참 신기하대요. 이게 오토바이가 날아가는데 땡겼잖아요. 이 손을 못 놓겠어요. 오토바이는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오토바이에 붙들려가지고 저도 같이 날아갔어요. 오토바이는 저만큼 내팽개쳐져 있죠. 저도 나뒹굴었죠. 거기 종로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오토바이 끌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제 기숙사로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아파요. 창피함이 조금 가시니까 이게 막 손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막 아마 이 왕도 그랬던 모양이죠. 말에서 떨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말에서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야, 사관, 너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거 적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관이 어떻게 했느냐 아시죠? 사관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왕께서 말에서 떨어지시고 나보고 말에서 떨어진 거 적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적어놨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슬로못을 관리로 세운 이유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드린 것,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왔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내가 드린 건데 거기다 꼬리표 붙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저건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조선의 사관 같은 슬로못을 세워서 그걸 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 할지라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또 그런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돈괴를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타락한 사람은요, 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골룸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돈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금 드려놓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고 그 느낌대로 되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져? 이거는 아니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그렇게 복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